지금은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4월 16일 말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미 아브라함 때 2차례나 읽었던 본문과 흡사한 내용이어서 혹시 아브라함이 내용을 다시 중복해서 기록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흡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의 본질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리고 믿음의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흉년은 찾아옵니다. 인생은 한 번의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기근이 있었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또다시 흉년이 닥칩니다. 이것은 신앙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세상 속에서 흉년은 그때도 들고 지금도 오고 장차에도 계속해서 오는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세상과 동일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기에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그 흉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상황은 아브라함과 같으면서도 또 다릅니다. 아브라함 때는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기근을 만나서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같은 기근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야곱 때에도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은 애굽으로 가지 않으려 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엔 그렇게나 보고 싶던 요셉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들었던 음성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말이 없으실 수도 있고
가지 말라고 하실 수도 있고 가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의 믿음, 과거의 은혜로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엎드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합니다.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어서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3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결국 이삭이 붙들어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 하십니다. 복은 장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시편 26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애굽 땅도 아니고 그랄 땅도 역시 피난처가 아니라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라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자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고 즉각적인 순장을 보여주는 듯하지만 그러나 이삭의 모습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랄에 거주하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죽게 될까 두려워서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취했던 행동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도 두려움은 반복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도 당연한 감정도 아닙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생겨나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상황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불신앙의 죄로 이어집니다.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들었지만 현실의 위협 앞에서 그 약속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 빈자리를 즉각적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에게 미래에는 불확실하고 위협적인 공간일 뿐입니다.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면 인간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쌓고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없이 노후는 준비할 수 있어도 하나님 없이 사후는 결코 준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거짓말은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알게 되고 오히려 이삭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이방 왕이 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대조를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은 이삭은 죽음이 두려움 때문에 죄를 간과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도 이삭처럼 세상 사람들보다도 죄에 대해 무감각해진 것은 아닌지, 우리는 죄에 대해 얼마나 단호한 것인지 잘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태신자를 작정하고 전도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을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며 그 끝은 영원한 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처절한 파멸로부터 사람들을 막아서기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단호한 거절이며 동시에 죄인을 향한 가장 뜨거운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한다는 우리가 정작 죄를 간과하고 있다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한 바울의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삭처럼 비겁하게 숨거나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죄를 막아서는 방파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죄로부터 멀어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죄로 치닫는 것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막아서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이삭은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또다시 그런 이삭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삭을 통해 세상을 복주기로 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선명한 십자가의 언약과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인생의 흉년은 우리에게도 다시 찾아올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에 두려움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열정보다 사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먼저 구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커맨시 교회 공동체가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방파제의 사명을 다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근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있는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삭처럼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는 상황을 더 크게 바라보는 우리임을 부끄러워 고백하오니 우리의 시선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오늘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믿음 더욱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죄를 막아서는 삶을 살게 하시며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눈을 들어 십자가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영혼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